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에 관련해서 같이 함께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00년경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아시리아, 아수르 들어보셨나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을 반복한다면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너희들 아수르가 아니라 그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지만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 40장, 39장부터 40장까지는 약 몇백 년이 넘어가요. 한 200년이 넘어가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한 장만 앞으로 가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에 되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다 살펴봤습니다. 쉽죠?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성경대학을 할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말씀을 숲으로도 봐야 되고요. 이사야 전체를 방금 본 거예요. 숲으로 본 거고 또 나무로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는가? 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가 뭐죠? 제 뿌리가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그 제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됐어요. 우상들이 짐승이 피곤한데 우상을 업고 데리고 가야 돼요. 바벨론 신이 나오죠. 여기 보면 벨과 너보가 나오는데 이 벨이라는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 들어보셨나요? 성지순례 가면 항상 보게끔 한다고 하는데 마르둑의 이 신을 히브리어 이름으로 말하면 벨입니다. 벨인데 그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너보는 뭐냐면 알리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너보는 벨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너보를 학문과 저술의 신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이 벨과 너보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엎드려질 것이고 구부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우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판인 것을, 신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나요? 이 바알의 뜻이면 주신이에요.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바벨론의 주신은 누구라고요? 벨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주인 삼아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죠?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보세요.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동쪽에서 불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봤죠? 이사야 45장 1절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 신들을 추앙받는 벨과 너보를 어떻게 하죠? 엎드려지게 만들어주고 구부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우상이 누가 만들었어요? 참 재미있어요.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누가 신을 만들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내고 은을 내서 누구에게 갖다 주었어요? 도금장이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전에다가 세워놓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을 내어서 도금장에 갖다 주어서 만들어주세요 해놓고 세워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어디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놓죠. 금이나 은을 가지고 바쳐요. 그리고 뭔가 받아오죠. 뭘 받아옵니까? 무당에게 부적을 받아오기도 하고 무당에게 뭔가 이상한 물건을 받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집에 모셔놓고 그렇게 숭배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새가족이었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목사님 새가족이 이해돼요. 저보고 안방에 할머니가 있으니까 인사하래요. 안방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없어요. 할머니가 없어요. 예의 바른 제가 인사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안 계신 거죠. 보니까 찬장 위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 똑같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렇게 바쳐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부적 받아오고 굿을 받아온 거예요. 천장 위에 보니까 할머니래. 자기는 할머니 우상을 모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보고 절하래요. 인사하래요. 그러니까 절이라기보다 인사하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니까 인사하래요. 저보고. 구슬이 있는데 삿갓을 씌워놨어요.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받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없애버리면 나중에 새가족 교육받고 나중에 없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없애는 사람에게 큰 화가 임할 거라고 무당이 이야기했대요. 제가 없앴습니다. 저 괜찮아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합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금과 은 만들어서 우상 만들고 살아가요. 그 우상을요 벼룩이 막 간지럽히면 해도 가만히 있어요. 지가 와서 가가 먹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 우상 어떻게 됐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없어졌어요. 우상이입니다. 세 번역으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우상이 못 도와주세요. 오히려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잡혀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니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희가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아주었다 안았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품고 업고 다닐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네요. 백발이 될 때까지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의미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구해낼 것이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제가 시니어 구역 중심으로 설날 인사를 드렸어요. 모두가 다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표정 왜 그러세요?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제 왔냐고 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요. 제가 자주 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우리 부모님 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점점 육신의 약함도 사실 있었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육신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도 아팠어요. 아무래도 육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생각들도 많아지겠죠. 건강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늘 자식들 걱정해요. 손주들 걱정해요.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품어낼 것이다. 품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중간 말씀 보세요.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지었은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어떤 어려움이 있니? 너 어떤 어려움이 있니? 내가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보고 싶으면, 손주들 보고 싶으면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보고 싶어요? 닮았잖아요. 나를 닮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을 것이다. 안아줄 것이다. 너 힘든 거 있니? 내가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참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는 잘못했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데, 여전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실감 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가장 실감이 날까요? 이 말씀이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 갈 때 실감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가장 실감나지 않을까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가장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야의 길에서 업고 가실 것입니다. 제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업고 가실 것입니다. 광야의 그 순간에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가지는 묻습니다. 뭐라고요?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하고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왜 자꾸 우상 만들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비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비하며? 우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절대 진리는 절대로 없다. 상대주의적인 거 말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말이죠. 유에이지 사상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신이 막 신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우리의 시대 정신이 관용의 시대 정신이라는 시대 정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것이 깊숙이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기독교인인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죠.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동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선임이신데 본인이 이제 회심하여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들이 아버지가 선임이시니까 선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목사인데 그 선임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선임들이 자신을 볼 때, 목사인 제 동기 목사님 볼 때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여기더라는 거죠. 같은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더라는 거죠.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누구하고 비하며 누구하고 짝하며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모든 종교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관용의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관용의 차원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간용이라는 시대 정신에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절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부처 앞에서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것은 너희들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벨과 너보는 엎드려질 것이고 구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히 뭐라고요? 구원해 주시겠다. 목사님, 저는 전혀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아니요. 자기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은 원어적 의미로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반역하는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말은 윤리기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패역한 자들아. 왜 이리 인사 안 하니? 왜 이리 비도덕적이니? 윤리적으로 더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가 장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이 영적인 싸움도 이제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또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상 앞에 많이 절하는 그런 죄를 범하겠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는 효도 안 하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생전에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절 안 하고 버티고, 물론 저는 안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범도 되지 않고 헌신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내가 부끄러움을 참아내야 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마음 전도 팀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움도 참아내야 될 용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것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용기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주머니에서 그렇게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내어서 도금장에게 갖다 주어서 그렇게 신을 경배했는데 벨과 너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벨과 너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의 장부답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장부답게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세요. 종종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하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셔 천국 가셨지만 그렇게 유언으로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뭐라고요? 적당히 예수 믿지 말라고. 그 의미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느껴집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제약이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약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근데 당당하지 못해요.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이제는 죄를 알거든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장 집중해서 듣는 성경 본문이 아닐까. 아담아, 아담아. 저도 제가 주일학교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도 실감 있게 그렇게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마치 제가 엄청 찔리더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하는데 성구야, 성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벗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보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더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한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벗은 걸 누가 이야기해 주냐? 누가 너 벗었음을 이야기해 주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먹었으면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뭐가 이렇게 길어요? 예스 아니면 노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는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남자들이 멋졌어요. 그랬으면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평생 대접받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 탓하죠. 참 못났어요. 이런 모습 근데 저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장수답지 못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답지 못하죠. 왜 당당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시면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당당하지는 못해요. 장부답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아담아, 아담아, 아벨에게 물어보세요. 네 동생 사고 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의 보디가드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물어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거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장부답게, 믿음의 장부답게 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명하죠. 내 아우를 보디가드입니까? 제가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사고 쳐놓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부답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역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서 시작. 의에서 멀리 떠난 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잘하고 고집스러웠으면 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아
내 말 좀 잘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공의를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고집 부리지 마라. 내 말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의 구원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물론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그 심판과 회복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오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시대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올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끝은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고 바른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것은 가깝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늘을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요, 내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진시 양자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깨닫지 않습니까? 공의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 날이 반드시 가까워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요. 바른 신앙 생활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몰라요. 제가 아는 제자가 저한테 요청했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와서 좀 기도해달라요.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60이었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부산의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찾을 때만 해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해도 그래도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영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근데 병원에서 점점 검사하는 게 많아집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그렇게 많이 퍼진 줄을 이제 하나씩 추적하다 보니까 퍼진 것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전혀 자기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는 그걸 자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몇 주 후에 불과 몇 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어떤 분인데요, 이미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목에 좀 이상이 있어서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꿈도 꾸고 잠을 자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더래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잠을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다 회복받았어요. 나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고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가깝다고요. 구원은 가깝다고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리가 준비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의 날에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 심판은 나와 저는 무관하다,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순경오마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사명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자기들의 주머니로 금과 은을 내서 도금장이에게 갖다 주고 우상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고, 참 어리석다.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고대인들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 은 이렇게 우상 만든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 왜 몰라요? 알면서도 또 숭배하고 있네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교만해요. 그뿐만 아니라 신들조차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들조차도 내가 조정할 수 있어. 이것이 인간, 신들 위에, 어쩌면 사람이 만든 신들 위에, 우상이죠, 그 위에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만큼 인간이 교만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세요. 백발이 되기까지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업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품고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바른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바른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용기 있게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발로 덮으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보리라. 우리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에는 제가 의미를 주지 않는데 제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제가 꿈속에서 막 쫓겨다니고 또 꿈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국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6.25 전쟁도 끝난 지가 언젠데 막 전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하면, 목사님은 화장실도 가시는가? 예, 갑니다. 저도 아프기도 하고, 저도 아프면 병원 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프면 병원 가고 다 똑같아요. 위로 받으시라고요. 목사님은 다를 거야, 장로님은 다를 거야. 아니요,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 수, 누구나에게 다 와요.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아오르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아픔 온다니까요. 때로는 내 삶에 어둠이 몰려와요. 그리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도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왜 이리 억울할까? 왜 억울할까? 때로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착한 목사들이라고 하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밤 성도들 얼마나 착해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누명 쓰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감옥 가는 것 같고. 제가 요셉 이야기 잠시 이야기해드렸나요? 채색 옷 입고 내가 원치 않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노예 옷 입어야 되는 거, 채색 옷이 아니라 노예 옷 입고 얼마나 힘들어요. 옷 갈아입어라. 원한 거 아니잖아요. 좀 잘 살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를 유혹하네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또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네요. 어떤 옷? 감옥에 가야 돼. 제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관계도 아픔이 와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사탄은요, 최우선으로 여러분의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폐역한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아픔이 있니? 내가 안아줄 것이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니? 내가 업어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참 저는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설날이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효도하십시다.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요, 평소에 잘하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예배하는 능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쫓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내시는 그 길로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